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비둘기와 바벨론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둘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뱀과 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비둘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이 지혜와 순결의 표로 주신 것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요나의 표적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4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지혜의 상징적인 인물은 솔로몬이죠.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자, 순결의 상징적인 인물은 요나인데 이 요나가 바로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나라고 하는 단어 뜻 자체가 비둘기이기 때문에 나는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들어있고 그리고 비둘기 요나의 순결을 나타내는 순결의 표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양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요, 양의 반대말은 염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염소는 좌편에 있고 양은 우편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오른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진리라고 하는 뜻이면서 그리고 오른쪽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보시면 오른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고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양육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셨는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가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이리가 오게 되면 양떼들을 해친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친다. 자, 양떼들을 해친다라고 하는 것은 양떼들을 흩어지게 한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양떼들이 흩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죽게 되겠죠. 그런데 이 양떼들을 해치게 되는 것이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들은 해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모은다. 자, 예수님과 함께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업에 함께 동참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리와 같은 존재가 된다. 이리가 양떼들을 해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모으는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양떼들을 해치게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 비둘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하는데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이 순결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요 앞에 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케라이오이 요 케라이오이라고 하는 단어는 섞여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나타냅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결한이라고 하는 요 단어 자체가 섞여 있지 않은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순결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185번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비둘기는 섞여 있지 않은 그러한 무리들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지 않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수하게 살아있는 존재들이 바로 비둘기와 같은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185번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고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바벨론이 나오죠. 바벨론은 섞여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녀의 섞여 있는 잔에도 2배로 섞어서 갚아 주어라. 자, 이 바벨론은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그 음녀 바벨론을 나타내는데 이 바벨론은 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 이 바벨론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오류와 섞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자, 요 내용은 저희가 창세기에 가시면 창세기 제가 알기로 11장에 나오는데요. 11장에 보시면은 주님 그 바벨탑을 쌓았을 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가 섞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탑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지었는데 이 섞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통하지 않는, 말이 통하지 않고 생각이 통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을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바벨론의 그녀가 섞은 잔을 만들었는데 그 섞은 잔에다가 더 2배로 섞어서 그녀에게 갚아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은 진리의 말씀 위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약간의 진리조차도 다 빼앗기게 된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비둘기의 표이고 그리고 지혜의 표인데 이 비둘기와 지혜의 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비둘기로 분류가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금요 십자가설이 아주 광범위하게 온 세상의 기독교를 휩싸고 있는데 이 금요 십자가설은 바벨론의 독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섞인 것인데 이것이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요나와 같이 순결하라. 요나의 표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바벨론의 정반대 표현이 바로 비둘기, 순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둘기에 속하고 또 순결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하고 바벨론은 모든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시록 14장 11절에 보시면 낮과 밤으로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한다. 자,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하실 때 항상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낮과 밤으로 괴로움을 당하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지금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낮과 밤에 대해서 본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양심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낮과 밤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 결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기독교회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은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지혜인데요. 솔로몬이 지혜로 재판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현 기독교회를 재판하시는 것인데,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들었을 때 양심을 속이고 엉뚱하게 거짓된 금요 십자가서를 고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고 결국은 낮과 밤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지금 계시록에 기록을 해 놓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중간 양다리를 거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양자택일을 해야 하고 예수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섞여 있는 무리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AD 30년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